오늘은 우리 화성에 있는 한뜻 교회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주영 전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 5 제일 뒷면에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제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비전 안에 저희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2.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3.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4. 예수 피로 맺은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5. 다음 세대를 지도사로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아멘. 이렇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장영석 목사님한테 혼났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오늘 준비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여러분 강남 스타일 아세요? 강남 스타일. 강남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살고요. 아버지 재산도 있고.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강남, 잘 사는 강남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아이버, 갤럭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갤럭시 폴드 이런 건 가지고 계시면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폰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더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갤럭시도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아이포도 포기 못할 것 같은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인도 같은 땅으로 가라, 사막 한가운데로 가라, 그러면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떠나라고 했다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면은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교 많이 가시죠? 네, 부럽습니다. 저도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함께 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 복이 되는 사람은 이게 전부입니다. 떠나는 것이 전부예요. 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것이 전부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리니, 자손 대대로.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도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떠나라고 하세요. 설명이 없어요. 여기로 가면은 내가 너 뭐 해주고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어디로 가, 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때에 75세였다. 여러분 몇 세라고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말씀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보면 당신이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청춘의 나이가 아니고 75세였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신기원을 열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어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몇 살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복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3살인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유전인데 저희 한뜻교회는 젊어요. 젊어서 다 제 또래들이에요. 신대원 동기들도 있고 다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떠나라고 해도 젊은이의 패기로 떠나라고 해도 이제 두려울진데 지금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또 80세 또 83세였던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나이,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순종 잘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 코드가 맞은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손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가서 점령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 사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상황을 보니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포도도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포도가 컸어요.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유재석이 아니라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떠나는 자에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딱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니까 개역 한글 쓰시는 것 같은데 개역 한글 쓰시죠? 개역 한글에는 개정 쓰세요? 3번역 쓰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개역 한글에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식사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배고프시죠? 그것처럼 밥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기에 가서 먹으면 되는구나.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먹으면 되는구나. 밥은 먹으면 되지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밥 보고 여러분들 너무나 두려워. 저거는 너무 나를 해칠 것 같아. 너무나 커. 저 통닭 큰 것 봐. 다리 한 짝이 내 팔뚝만 해. 이러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기 방송되니까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밥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또 우리 한뜻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제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상황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그 사람이니까 했고 뭐 그 몇천 년 전 사람이야? 그 몇천 년 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니까 했고 성경에 기록된 거고 그 사람들이나 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아이뽀도 좋고 갱년시도 좋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내 상황을 좀 봐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이 상황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아브라함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애굽으로 이제 가난해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으로 딱 갔는데 이제 너무나 그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떻게 행했냐면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누구를 팔아먹었다고요? 아내를 팔아먹어요. 말씀해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너무 예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목숨 때문에 누구를 팔아먹었다고요?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어요? 사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빠 해봐. 오빠 해봐. 이거 여러 번 연습시키고 이제 그 왕한테 속여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이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간보다는 적어도 나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보다는 나으신 분들 아닙니까? 설마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선지자 엘리야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목자는 양같이 불로써 내린 우리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그 엘리야가요,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도망갔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바로 도망갔어요.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게 바로 엘리야예요.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해? 성정이 같다. 성격이 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마누라 팔아먹는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와와 함께 나갔을 때에 역사는 일어났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본성이 같은 우리들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죠? 네.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날아가는 거는 안 지킬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 동일한 믿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랬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데, 의롭다 하심은 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걸까요? 장영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 우리 한뜻교회 저한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떠나자 그러면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기 지방회보다 낫다. 할렐루야. 경기 지방회가 더 큰데 그 큰 지방회보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이 준비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뜻교회에게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확증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열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한뜻교회 축금교회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